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적어도 두 번의 큰 심판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심판이죠. 또 다른 하나의 심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물론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차이가 있다면 심판의 범위의 차이일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심판은 온 땅 위에 있는 생명체를 다 멸하는 그런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몇 성을 집중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지역적인 심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심판의 방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 시대의 심판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심판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은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불로 심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겠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이제 두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심판의 이야기는 공통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이유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당사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누군가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의 심판 때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는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심판의 이야기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발견하는 진리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때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요, 사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동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할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두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두 천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롯과 대화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대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노심초사하시며 그 롯과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천사들이요, 롯과 그 가족을 재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빨리 그 성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요, 빨리 서둘러라, 빨리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롯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굼떴습니다. 이게 자꾸 일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지체가 되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16절 말씀이 도대체 천사들이 이때 어떻게 행했는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얼마나 급했던지, 그렇죠. 천사들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던지 롯과 그 가족의 손을 직접 잡아 이끌어서 달려간 것이죠. 성 밖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온 가족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지 않습니까? 머리하랴 화장하랴 뭐 또 이것저것 챙기랴 분주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어린아이들 챙기는 것까지도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조금 뭔가 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예배를 지각할 것 같은 그런 날이면 반드시 문제가 하나씩 생겨요. 입으려고 생각해놨던 옷장을 열어봤는데 다려있지 않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길에 머리를 마무리하려고 고데기에다가 이렇게 열을 가해놔야 되는데 이 가지고 오려고 보니까 전원에 꽂아 있지가 않은 거예요. 열이 데펴져 있지 않은 거죠. 신발까지 다 신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중에 하나가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화장실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런 가정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꼭 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자꾸 이런 일이 하나씩 터지는 거죠.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예배 늦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마음이 다급해지는 그런 경험들 혹시 하셨던 적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천사들의 마음이 다급해진 건요, 이 정도의 다급함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배 늦으면 어떡하지? 오늘 아침에 직장에 늦게 도착하면 어떡하지? 지금 오늘 딱 정시에 문을 열면 옷을 찾아갈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다급함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도중에 반드시 롯을 구원해 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이 롯과 그 가정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푸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끌어 이끌기까지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가 아니고 이제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성으로부터 끌어낸 직후에도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손까지 잡아서 성 밖으로까지 인도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서 저 산속으로 피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릴 텐데 성과 그 주변의 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남아있으면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어서 빨리 산지로 안전하게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Oh no. 이게 원문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Oh no, 안 됩니다. 저는 거기까지 도망갈 수 없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요 가까이에 조그만 성 하나가 있는데 이 성으로 피신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 나중에 이제 소알이라고 불리는 성인데요, 물론 작은 성이긴 합니다만 소돔과 고모라 영내에 있는 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 성도 마땅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성은 무너뜨리지 마시고 가만 놔두시면 제가 거기로 피하면 안 될까요? 산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고 무서운데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때도 천사들이 롯의 청을 들어줍니다. 롯의 부탁을 들어줘요. 오늘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언제까지입니까? 롯과 그 가정이 그 성으로 도망해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와 같이 말도 되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를 향하신 사랑을 차마 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롯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지난 몇 주 동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롯이 간간히 등장했습니다. 그 롯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롯을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자, 먼저는 롯이 왜 이 소돔 땅에 살게 되었는가를 기억해 봐야겠죠. 그렇죠. 왜 아브라함 큰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이 죄악 많은 소돔 땅에 살게 됐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1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의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피신을 했다가 사라의 일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부가 되어져 있었지만 롯도 수많은 재물, 가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함께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성경이 그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에게 우선권을 먼저 내주죠.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했을 때 롯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눈으로 척 보고 아 좋다라고 생각되었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때 택한 것입니다. 그때 택한 것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 뒤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그 롯은 그때 알지 못했죠. 창세기 13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미 이때부터 롯은 말씀대로,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결정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롯이요, 이렇게 소돔에 와서 사는 동안에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롯이 소돔 땅에 살았다는 것은요, 이주자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로 산 거예요. 이민자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나그네가 내 앞을 지나가면 반드시 집으로 들여서 환대하는 관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나그네나 또는 여행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자가 아니고요, 만약에 외부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사는 건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텃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굉장히 강해요. 그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텃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19장의 전반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텃세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롯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롯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 성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이제 사실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19장 전반부 얘기가 나와요. 19장 전반부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롯이 이제 두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당시에 성문은 단순하게 이렇게 드나드는 문 정도의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장사치들이 교역을 하는 거래, 교역의 장소로 사용이 되었고, 또 때로는 법관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롯이 왜 그 시간에 성문에 앉아 있었는가? 롯이 그만큼 그 성 안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성문에 앉아서 계속 거래를 하면서 장사하는 일터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돔 사람 다 된 거죠. 그렇죠? 처음 이주한 뒤로부터 20여 년이 지금 흘렀거든요. 소돔 사람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롯은 소돔 사람이 다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돔에 관영했던 죄악의 모습 있잖아요. 이 죄악의 모습도 롯이 어느 순간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의 전반부에는요,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범죄한 성읍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한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단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무슨 죄악이었습니까? 19장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동성애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천사들이 손님으로 이제 롯의 집에 거하게 됐는데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 온 성의 남자들이 전부 다 그 롯의 집으로 몰려든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다 끌어내라. 그 두 사람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사전적인 의미로 아예 단어가 하나 생겼죠. 소돔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소돔이, 소도마, 이렇게 그냥 영어 단어가 생겨버렸어요. 그 동성애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롯의 반응이 재밌어요. 19장 전반부에 보시면 롯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소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도대체 행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정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습니다. 이 두 딸들을 내어줄 터이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이 두 나그네는 그냥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정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두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롯의 잘못된 열심은 그의 어그러진 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그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큰 틀 안에서 볼 때 여전히 이 롯은 그야말로 소돔 사람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천사들이 수없이 재촉했을 때 롯이 주저했던 것이 좀 이해가 되시죠? 미련이 많은 거예요. 사실 소돔을 사랑한 겁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일구어 놓은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거울과도 같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편으로 이 롯의 모습은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사실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롯은요, 철저하게 이민자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오신 지 30년, 40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간에 이민자로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고생 끝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도 하시고 산적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우리 삶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을 아마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종종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때문에 여전히 고생합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젊음을 다 바쳐 이 이민사회에 적응하면서 일구어 왔는데요. 그렇게 젊음을 바치고 나니까 세월이 흘러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몸에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주지가 않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인생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다가오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와 더불어서 롯의 모습은 또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과 정욕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사실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롯의 삶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과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 깊이 한 발을 담그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 롯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당대의 가장 최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조차도 아브라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봤어요. 동방의 무시무시한 군대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여러 성읍들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특히 크게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고, 롯과 그 가정도 속절없이 동방 왕들의 손에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구해주거든요. 자기 집에서 그냥 이렇게 훈련시킨 가병들이 있었는데 300여 명 남짓해요. 그 사람들 그냥 데리고 갔는데 승리했습니다.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큰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는 것을 사실 롯은 여러 번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소돔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만한 그런 기회들이 주어집니까? 지금도 한인마트를 가면 수많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설교들이 그냥 손만 집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변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지금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한편으로 세상이 좋은 거예요. 적당히 한 발을 믿음에 걸쳐두고 또 다른 한 발을 세상 속에 푹 담그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롯의 모습을 보았을 때 롯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롯이 지금까지 살아온 쭉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발벗고 다 나서서 그 손을 잡아 막 이끌고 막 그렇게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줄 만한 조건이 롯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 다 된 채로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롯도 멸망해야지 마땅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29절에 사실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우리 2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을 얻은 것은요, 롯 자신에게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후반부에 보시면 천사들을 만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천사 둘은 나가고 여호와만 대면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50명의 의인이 그 성에 있는데도 의인들까지도 한꺼번에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5명을 줄이죠.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줍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할 때 왜 마지노선을 10명으로 했을까? 롯의 가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롯의 가정 식구들 그리고 사위들까지 다 포함하면 미니멈 10명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 때문에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2주 전에 한국의 그 의정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 몇 동을 태운 그 화마로 인해서요,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그 사망자 그 숫자가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큰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끝내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모습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 계속 주목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5살짜리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화마가 덮치는 가운데 자신의 5살박이 아들을 지켜내려고요, 자신의 온몸으로 아들을 감싼 거예요. 온몸으로.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끝까지 엄마가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구출될 수가 있었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그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그저께 뉴스에 크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도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의 심판 속에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롯의 손을 막 잡아가지고 이끄시는,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저쪽에 그렇게 사는 것에 편하게 여겨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정의 손을 잡아서 그 심판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아예 그 불구덩이 가운데로 뛰어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불과 유황의 모든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전히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믿음의 길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전적인 순종의 길로 선뜻 들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그 어떠한 연약함과 그 어떠한 부끄러움보다도 훨씬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 연약한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분사로 서기를 기대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주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초청의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